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주 있을 때 2부, 3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2부는 김용무 원로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고, 또 오늘 3부는 우리 서장석 또 은퇴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금년 86세인데 옛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이 85세에 내가 40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롭게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평생 몸된 교회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드 인생, 금과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자, 둘째는 주자, 세 번째는 배우자. 하자, 뭐라도 하자. 두 번째는 주자, 자꾸 주는 것. 세 번째는 배우자. 그러면은 점점 젊어지고 금과 같은 고귀한 인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자, 주자, 배우자. 하자, 주자, 배우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외치시고 매일매일 하자, 주자, 배우자, 평생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지금도 북한 때문에 어렵고, 또 중국, 러시아, 일본 그냥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이 고난, 민족적인 고난이 있었을 때에 오늘 이 시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며 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또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또 시편 119편 9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좀 길지만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어렵다. 예? 이 어렵잖아요. 괴로운 날에, 그래서 괴로운 날, 또 내 살이 연기같이, 또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또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또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또 탄식 소리가 나고,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은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찬송은 언제 불러요?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지금 내 장례식에 왔나? 이게 교회에서 웬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인생이 참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 이것을 피골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골상접.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 만에 봤는데 사람이 너무 바짝 말랐다든지 몸이나 얼굴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아이고 피골이 상접했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몸도 얼굴도 마음도 더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냥 뼈에 그냥 피부만 입힌 것처럼 피부를 입힌 것처럼 도저히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망가진 그 몸꼴 얼굴 그 상태를 이제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난 표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의 삶과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남자분이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노인 어머니가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인들 뭐 보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래도 아들이 자네가 네가 교회를 나가야지. 왜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네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나가야지. 딴 교인들은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뭐 안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네가 안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뭐 더위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 뭐 10가지 100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도 너는 나와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평생 섬기던 이 교회를 네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휴가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너는 나와서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의 음성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이제 욥을 생각합니다. 욥. 뭐 우리가 욥 잘 알지만은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욥은 그 가축이 짐승 떼가
11,500마리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1,500마리. 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7남 3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또 건강하던 몸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재에 앉아있고 기와장으로 몸을 굵어야 되는, 또 그의 부인은 욥을 향하여 욥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리고 이제 나가버리고, 네 친구는 와가지고 욥을 그냥 신문을 하고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검사 고문을 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욥에게 비하면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 세상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욥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고,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가지고 홀로 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딴 데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고통이 해결되는,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인이 피골이 상접한, 뼈에 가죽을 씌운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리고 몸꼴이 말이 아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위에 있던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려워도 가족이나 교인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면은 그래도 일어설 힘이 좀 나는데, 아이고 어려우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서 너무너무 고독하게 되었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이 고독합니다. 나는 부엉이 같이 고독합니다.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고독합니다. 그랬습니다. 올빼미, 올빼미 한번 보셨어요? 올빼미, 부엉이, 부엉이, 참새, 참새. 그래서 이 올빼미는 광야에 외롭게 있고, 부엉이는 황폐한 곳에서 고독하게 있고, 이 참새는 지붕 위에 홀로 있는 고독의 대명사, 고독의 대명사, 올빼미, 부엉이, 참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75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내 아픔과 상처와 내 어려움을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고독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부엉이처럼, 또 어떤 분들은 올빼미처럼, 어떤 분들은 참새처럼, 올빼미와 같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부엉이와 같은 권사님도 계시고, 참새와 같은 나는 고독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고독한 이러한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참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결혼 연령이 이제 점점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곰과 종달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곰끼리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종달새끼리 결혼하는 것도 어려운데 곰하고 종달새하고 결혼을 했어요. 종달새가 곰을 볼 때는 묵직하다, 점잖다, 믿음직스럽다, 저게 매력이야 그랬습니다. 또 곰이 종달새를 볼 때는 나에게 없는 저 사교성, 저 명랑성, 저 말 많이 하는 거, 대화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곰은 종달새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또 종달새는 곰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어렵게 결혼을 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곰이 종달새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정말 곰같이 살아. 곰이 곰같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속이 그냥 타들어가요.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은원도 없고 뭐 미안한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정말 곰처럼 살아가요. 또 곰이 이 종달새를 볼 때는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말이 많어, 또 너무 가벼워.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 협력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르지만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심포니를 이루는 이런 마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사랑이 풍성할 때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은 사랑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면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너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틀렸어. 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향하여 나와 틀렸어. 다 틀린 사람들이야. 부모도 틀리고 자녀도 틀리고 나와 틀려. 교회 와서도 다 틀려. 안 맞아. 교회도 안 맞고 목회자도 안 맞고 교인들도 안 맞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아. 다 틀렸어. 이 사회를 향하여 사회가 다 틀렸어. 그러면 고독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다르지만은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다른 것 속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이루고 다른 것 속에서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악기가 다 다르지만은 심포니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 때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다 떠나야 돼. 그러면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더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면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밉게 보이면 지금 내 마음은 미움이 주관하고 있고 악령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사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비난한다, 분열시킨다, 쪼갠다. 무엇까지 쪼개냐면은 먼지까지도 쪼개는 거예요. 이 사탄은 먼지까지도 분열시켜. 그러니까 먼지를 분열시키니까 가정과 교회 분열시키는 것은 이건 뭐 사탄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먼지를 쪼개는, 먼지를 분열시키는 비난. 이 사탄과 함께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나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들을 지식을 주고 깨워주는
이 파라클레토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디아볼로스, 고소하고 고난하고 깨트리고 쪼개는 비난하는 이런 사탄적인 삶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정과 교회 속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처럼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고독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인이,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 고통이 많아서 피골이 상접한 뼈에 가죽을 두른 것 같은 아주 인간 아닌 인간의 모습, 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등을 들고 떠나갔는데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왔냐면 원수들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종일 비방하고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죄를 먹는 것 같은,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원수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원수들이 몰려와서 비방하고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자기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스라엘 땅에 있고 자녀들은 또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안부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골이 상접해 있고 뼈만 남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냐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해서, 국가가 망해서 너희들이 왜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한번 악기를 한번 연주해봐라. 악기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봐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해봐라 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 마치 그냥 술집에서 야, 너 교회 다니지? 한번 찬송해봐. 그냥 술 잔뜩 취한 상태에서 너 교회 다니지? 한번 기도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뭐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지 않아서 내 입술이 천장에 붙는다 할지라도,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서 내 손이 악기 연주하는 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을 할 수 없겠다고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할 때에는 원수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원수는 내가 갚는다. 어렵고 위험한 일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은 내가 할게. 피 묻히지 마.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마. 피는 내가 묻힌다. 피는 내가 묻힌다.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마. 내가 원수를 갚을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히틀러는, 이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 우리가 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적,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1945년 4월 8일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 히틀러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보네포 목사, 정말 귀한 목사, 귀한 신학자, 젊은 목사, 젊은 신학자, 살아있는 이 보네포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많은 병사들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아이고 이제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끌려가게 되면 사형을 당할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울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를 띄우며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적인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땅의 역사는 끝나고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의 시작이라고 고백을 하였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우리의 늙는 것 언젠가 찾아오는 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 신앙 고백,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납시다 하는 이러한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모든 것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같고 연기 같고 풀과 같고 꽃처럼 금방 시들어 없어지지만은 믿음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참고 견디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친구 100사람은 적어도 원수 한 사람은 많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도 원수와 같은 교인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도 이 세상에 나의 원수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원수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통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고독하고 원수가 많고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 고독의 문제, 원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